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이 핍박과 멸시가 기회가 되었고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가는 길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보고하니 베드로와 요한 목회자를 보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안수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지역의 마술사, 무당 역할을 하고 있는 시몬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안수하여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꾸짖습니다. 우리가 말씀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였느냐 너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몰라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수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교회의 부목사를 새끼 목사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담임 목사를 오야지 목사라고 혹은 주지 목사라고도 불렀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특송하라고 오라고 했더니 특송이 특급 배달 특송인 줄 알고 1톤 트럭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천둥 벌거숭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돈으로 살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시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고 복음은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립은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더 북쪽으로 단과 그 북쪽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바로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28절에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그 간다게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고 애굽을 지나서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에티오피아 땅을 구스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이방인 그리고 나라의 공무원이었던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읽고 있었던 책이 다른 책이 아니라 이사야의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는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집트를 넘어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는 유럽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말도 잘 안 통했을 텐데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하면 31절 말씀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립을 청하여 수레 마차 위에 앉아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한 만남인 것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이 궁금했는데 누가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바라보고 읽기만 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은 32절과 33절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종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화면 잠깐 보면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고요, 우리 1033쪽에 있는 이사야 53장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개요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사야 53장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성경에 좀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사야 53장은 그 전에 있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거기 옆에다가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난의 준비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고난의 태도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난의 준비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의 이유인데요, 4절과 5절은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주셨는가.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물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고난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바로 고난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고 12절 하반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난의 준비, 고난의 이유, 고난의 태도, 그리고 고난의 목적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이사야 53장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겠는데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물어봅니다. 35절의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을 예언한 글인데 그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설명해 줬겠죠. 그랬더니 내시가 나한테도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워주신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 집사님, 지금도 집사님이 성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는 아직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구분이 없었던, 조직이 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즉 질서가 없었죠. 빌립 집사님에게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조직되기 전에, 그 교회가 기능을 하기 전에 주었습니다. 6.25 전쟁을 마치고요,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부족했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는데요, 동네에서 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초등학교 교사 시켜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런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자격증을 줬다고 옛날 얘기를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 나와서 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대 나와야 되고요, 임용고시 합격해야 되고요, 철저한 시험 봐서 교사가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세례를 준 것은 교회가 조직되기 전, 목사와 장로의 직임이 확실히 구분되기 전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요, 신학교 3개월 나오고 방송통신으로 6개월 공부하면 목사 안수 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학교 3년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규대학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목회대학원 3학년 졸업해야 총 7년 공부해야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봐야 하고 목회자 후보생 고시도 봐야 하고 목사 고시에 합격해야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갖춰낸 조직된 교회가 되었을 때, 이때에는 특별하게 집사님들도 세례를 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총회 헌법으로 세례와 성찬은 목회자만 가능하도록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은 이거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서 학습을 주고 6개월 지나서 세례를 주는데 바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세례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 믿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 주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것도 역시 조직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이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나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저도 교구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저 그때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내 믿음으로 세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다시 세례 받게 해주세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시 세례 줄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 때문에 세례를 믿음이 생겼을 때 계속 주기 시작하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 주마다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매일 세례를 받는 재세례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어 보니까 그 기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고백을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6개월 하고, 그 학습을 받은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무엇을 주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러한 절차를 해서 세례를 받으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제는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고, 40절에 빌립이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일꾼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날로 선포되고 전달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임식과 임직식을 잘 마쳤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례와 성찬이 풍성하여지고, 매 부활주일마다 추수감사주일마다 세례와 학습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든든히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유럽에, 동아시아에,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재직과 조식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세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